오늘 우리 예배 때 우리 임상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참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12월에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께서 순서를 맡아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심무 중이실 때도 교회를 위해 늘 애쓰고 헌신하셨는데요. 은퇴하신 이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고 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릿속에 딱 이렇게 자리 잡은 도식 같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뭘까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세례 요한은 뭘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은 맞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굴 의미합니까? 이게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근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주의 길이라고 했을 때 이 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준비하라, 곧게 하라 라고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실제로 준비하고 또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고대 사회에서 왕이 행차하시거나 아니면 군대가 행진하게 될 때 그 길이 예를 들면 망가져 있거나 제대로 갈 수 없을 때 그 길을 평탄하게 보수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그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이 일을 맡아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실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우리 5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이런 거죠.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길.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들이 전부 다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가치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때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다듬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짧게 3가지로 함께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의 내용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나의 영혼을, 마음을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깊이 파여져 있는 골짜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 또 질투, 또 어쩌면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깊이 파인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내 영혼의 마음에 아주 살짝 이 상처가 패였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문득문득 마음에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 일이 마음에 너무 사무치도록 힘들 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파여진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리고 의도치 않게 우리의 영혼에 파여진 그 골짜기를 툭 건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맹렬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렸던 내 영혼의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릴 때 부모님들께서도 잘 모르셔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실 때도 있고 믿고 의지했던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믿어도 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서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게 하고 또 그 상처가 시간이 갈수록 아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깊은 골짜기로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엎드릴 때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찬양하는 과정에서 절로 눈물이 나게 하시면서 나의 지난날의 상처가 메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메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 하신 온유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집이 있거든요. 한 고집 하잖아요. 그 고집이 나의 딱딱한 굳어진 그 마음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나에게 큰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상처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그 밑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욕하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모욕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친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못을 뽑고 내려와서 턱을 돌린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친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죄가 없으신데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들이 모욕하거든요. 우리가 그때 만약에 우리라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그럼요, 내려와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죠. 왜 내 마음도 몰라주냐 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겠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대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억지로 참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려와서 싸우든 아니면 거기에서 혀를 깨물면서 억지로 참든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마음에 큰 상처로 남겠죠. 아무리 눈을 질끈 감아도 모욕하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요, 눈에 아른아른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 이후로 이 장면이요,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죠. 그들을 품어주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우셔서 그들을 품을 수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때 3명의 제자들 데리고 가시는 것 아시죠?
근데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무 괴롭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다. 그러니 나를 위해 꼭 기도해다오. 이런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울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셨죠.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턱을 돌리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들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믿었던 제자들에게 이 순간조차도, 이 작은 순간조차도 한편으로 보면 배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이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고 예수님의 부드러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런 깊은 골짜기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라도 품고 누구라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메울 수 있을까요? 이미 생겨진 골짜기도 있고 앞으로 생길 골짜기들도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짧게 이야기했던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은 새벽마다 보고 요리를 하신대요. 새벽마다 보고 요리를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죠. 새벽마다 요리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보고 요리를 하는 건 더더욱 이상하죠. 근데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름 되면 기사에 꼭 1년에 몇 번씩 기사 뜨는 게 뭐죠? 보고 요리를 드시다가 독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기사가 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들이 왜 보고를 드실까요? 그 보고가 맛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보고에서 독을 잘 제거만 하면 보고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큰 교회 목사님도 하루를 한 주를 지내시면서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으시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그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을 어떻게 하냐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대요. 요리의 재료로 하나님께 드린대요. 기도하면서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그 상처들을 다스린대요. 그래서 그 상처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마음의 골짜기가 되지 않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죠? 새벽기도 옷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새벽기도 옷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새벽마다 어제 있었던 그 상처되는 말, 나의 영혼을 아프게 찔렀던 괴롭게 했던 그 말들, 그 누군가의 표정, 그 사건, 그걸 새벽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한 절 두 절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는 그 골짜기가 메워지게 될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으로 오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파여져 있는 그 구덩이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다가 그 구덩이에 걸려 넘어지시는 게 아니라 멍투성이가 된 얼굴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평탄한 길을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구덩이들, 깊은 골짜기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위로와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산을 그리고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이런 그 모든 산 혹은 낮은 산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만이 되겠죠. 여러분, 실은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요, 우리 모두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그 말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태생이 그렇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늘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섰던 이들 가운데 가장 교만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교만했죠. 근데 그 교만했던 내용도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일주일에 우리는 이틀씩 금식한다. 11조 완벽하게 한다. 하다못해 향신료까지도 10분의 1을 정확히 매겨서 11조 다 드린다. 우리 율법 다 지킨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나를 존경하고 인정해 다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멸시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나보다 못해 보이는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따르게 되냐면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요, 분명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없이 교만해져 있고, 그리고 자신보다 높아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교만의 산을 높이 쌓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잘 아는 분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탁월한 그리고 역사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분이죠.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단독으로 싸웁니다.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리고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홀로 다 죽입니다.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엘리야도 교만해집니다. 죽지 않은 자아가 나타나죠. 우리 화면에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말씀이요,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게 엘리야가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그대로 반복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시 보시겠어요? 노란색으로 해서 밑줄 그어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합니다. 유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게 머릿속에 마음에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놀라운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는 교만 가운데 있습니다. 높은 산을 자신의 영혼 가운데 세우고 있죠. 나 자신이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서요,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를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쩌면 맡겨주신 어떤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어느샌가 세워져 있는 그 교만의 높은 산을 허물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굽은 것을 곧게 하라.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로 이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삐뚤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못 받아요.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비웃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이 괴로워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림절 절기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 애써야만 합니다. 집중해야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교육에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그 로비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우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면 특별히 예뻐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서울도 그렇죠. 아기 이렇게 뭐 성도분들께서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안고 아이 보면서 뭐 하세요? 이거 하세요. 우르르 까꿍 이거 그죠 하시죠. 우르르 까꿍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가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아이는 뭐만 하면 돼요? 네, 그냥 그 아이는 까꿍하는 그분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살짝 웃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부모들이요 말 그대로 쓰러져요. 어른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해서 정말 이런 말 죄송한데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그런 대단한 걸 우리가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데 우리의 눈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하나님만 보는 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반에서 가장 좋은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좋은 학생은 선생님에게 시선을 계속 주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좋은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제일 앞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목사에게 주는 분입니다. 중간중간에 시선이 흐트러지고 정신을 잃는 분이 아니고 시선을 끝까지 바라보는 분요. 여러분 실은 그분의 시선이 설교자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선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짜증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순간은 반드시요 아시게 될 거예요. 나의 시선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 31절 전반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젊고 힘 있는 소년도 피곤해진대요.
아마도 가장 건장하고 힘이 있을 것 같은 그 장정도,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장정도 쓰러진대요. 근데 누가 힘있게 달려갑니까? 누가 힘있게 서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쓰러지지 않는데요, 힘있게 달려가요. 그리고 이 앙망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 걸 의미해요.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 거. 이거 비유로 하자면 우리 여성분들 많이 하실걸요? 이런 거 아시죠? 머리 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머리 이렇게 포니테일이라고 하죠. 뒷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줄 해서 이거 확 하나를 쫙 뽑는 거. 이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쪽 저쪽으로 흩어지는데 그걸 하나로 쫙 모으는 거예요. 고무줄로 묶어서 하나로 쫙 아름답게 흘러내리게 하는 거. 한 군데만 보는 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힘있게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부적 쓰고 어떤 신 앞에 가서 절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도 보고 우상도 보는 거.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분명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리고 여건이, 상황은 변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시선을 두면,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셨잖아요. 우리 왜 예배 드릴까요? 예배의 의미가 뭐죠? 적어도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서 누구만 보겠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만. 나에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머릿속에서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기도도 그런 거잖아요. 찬송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요.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라. 이 1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라. 시선을 구부러지게 하지 마라. 흩어지게 하지 마라. 그것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가장 아름답고도 복된 첩경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럼 바로 여기에서 세례를 말씀해요. 그럼 아마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죠? 제가 그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제 세례 교육을 한 5주 정도를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한 주만 하니까. 근데 5주를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세례를 이렇게 베풀 때 정말 배려를 많이 하죠. 물이 흘러내리지 않으시죠, 잘. 제가 아주 조금만 이렇게. 근데 이제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게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물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물이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방수가 되는 화장을 하고 오시라 또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원래는 뭐죠? 침례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있으면 거기에 그 사람을 물에 어떻게 하죠? 끝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세례를 받는 가운데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십시오라는 소망이 첫 번째 담겨 있죠.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물에 사람을 끝까지 다 집어넣어서 한 10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죠. 하나님, 저는 이 물에서 완전히 죽고 새로운 성도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예요. 세례원이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모두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메시아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여러분, 이전에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왕으로 모시기 위해 애쓰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지나는 또 우리 신앙의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야 할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이자 삶의 모습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달려오실 때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달려오실 때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넘어지시거나 예수님의 숨이 그 높은 산으로 인해서 숨가 빠지시거나 아니면 그 길이 좁아서 도저히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